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광주 동국교회 복음집회 강서로 초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씀 교제에 앞서 단장님의 아름다운 찬송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먼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 복음 사이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당로 교회 이요한 목사님이 들려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수요일 아침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하당로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는 이요한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원인. 제 자신을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89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의 목포 하당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바이블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목포 극동방송에서 복음 사이다, 또 11시에 보면 소망의 기도라고 이 청취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면 기도 요청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생방송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은 금요일 11시 45분부터 10분 동안 이 기쁜 소식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복음 집회에 초대받아 이제 오셨을 텐데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함 또는 염려하는 마음, 그런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살아왔는지 드리면서 그 염려의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 시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안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가자고 강권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친한 분이 가자고 하니까 인사치레로 하루는 나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두렵고 또는 어떤 강사가 말씀을 전하실까 하는 궁금증, 염려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학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대답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듣는데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면 안 듣는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0분 정도만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염려의 마음, 걱정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늘 이 교회에 와보니까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간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북교회에 적어져 있으니까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단에 속해 있나 하고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믿는 정말 건전한 교회, 훌륭한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장로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성결교라고 하는 교단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먼저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잠깐 보고 싶습니다. 이 나의 아저씨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유, 이선균 이분이 주연한 드라마인데 죄송합니다. 저만 세속적인 이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018년대에 방영된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일본의 여배우에게 어떤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밤새워서 보게 된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나의 아저씨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구 드라마 세카이 사이코데스 하면서 최고의 드라마라고 하는 그렇게 칭찬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흐뭇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 대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유는 사회 처음 이제 초년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할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 하시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녀가 할머니 치료차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비가 더 이상 이렇게 공급할 수 없게 되니까 쫓겨나오게 됩니다. 같이 근무하던 회사의 부장님입니다. 같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돈을 못 내서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부장님은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잘합니다. 이런 분들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이 복지 혜택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아들 딸이 있냐 없냐,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확인하더니 주소를 분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무료로 값없이 거저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야야 그런 것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인상 깊으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은혜로 공짜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단 한 명 없어가지고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아쉽지만 너는 지옥이다. 이 영원한 형벌 지옥 가운데 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복음 집회 시간 때 성경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서 안내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지옥 가는 분이 없도록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습니까? 예,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아니, 기독교가 뭐냐고요? 예,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몇 페이지 몇 번, 몇 페이지 7번, 8번, 9번,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고 가게 되면 어떤 느낌인가요? 이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무언의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열심히 외우고 답을 외운 다음에 시험을 보면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체크합니다. 외워서 답을 이렇게 체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외워서 답을 체크한 사람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요? 문제를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가지고 답을 맞추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맞죠? 이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친구에게 이 문제는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돼 하면서 그 친구를 잘 가르쳐주는 이 친구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그냥 둥글게 생각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때때로
이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맞긴 하지만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요, 유대교라고 합니다. 무슬림들, 이슬람교라고 하죠.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인터넷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은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그런 사이트를, 웹사이트를 포털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바다의 출입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앱이 보통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녹색의 네이버,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구글, D로 시작하는 다음, 보통 이렇게 사용하시죠. 여기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네이버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제가 확대를 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요. 교리책을 보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지옥론, 천사론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얘기하면 신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성령론이라고 하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이 왜 기독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더 자세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글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먼저 나무 위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기독교는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다양한 숭배와 신앙이다. 구글 이렇게 오픈하면 위키백과가 또 꽤 유명한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를 한번 살펴보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바탕을 둔 아브라함계 유일신교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서는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입니다. 이슬람교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입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이만희에게 인정받아야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상홍 재림 예수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은 유대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이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 시간에 그 장소에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물에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이 그래프를 설명해 드리면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신가요? 예, 보통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십니다. 예. 성부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아멘. 성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 아리까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십니다. 하늘에 계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땅에 계시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늘에는 안 계신 거죠. 이 성자 하나님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실 때에는 성령이시다. 그때는 땅에도 안 계시고 하늘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는 성부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부터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는 순으로 교독하겠습니다.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지붕을 뜯어내려가지고 이 줄을 달아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자가 오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치유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데 아니 지가 뭐라고 신성모독하면서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 모든 분들 혹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고 있다면 그분은 유대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한 가지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피아노 유학, 러시아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돌아온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처음 알게 됐는데 피아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대에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 미술, 체육 다른 대학 등록금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저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피아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음대에 합격해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아르바이트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비를 다 공급받고 피아노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음대 졸업하면 이 존경받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피아노 배우신 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잘해야 좋은 직장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학원 차리거나 가르치는 정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유학을 다녀와야 되는구나. 유학을 다녀오거나 마이스트로에게 가서 사사를 받아야 또 이제 대회에 가서 입상해야만 이 명성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4년제 대학 졸업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저 유학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외국에 가서 유학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학을 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금호그룹의 예술재단이라든지 대기업의 재단에서 후원을 해주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셔가지고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한인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음악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피아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르바이트를 주시고 러시아로 유학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서 후원받게 해주시고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데 천국은 못 갑니다. 자매님은 천국은 못 가요. 자매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목사님이 자매님 잠깐만 마음을 진정하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예, 마음을 진정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자매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신 분인 것을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매님의 간증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매님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는 했지만 천국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착한 분이에요. 집에 가서 자신의 간증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말 자기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간증 속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예수님이 자매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제를 해주니까 이 자매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유대교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극동방송 사역을 하고 있고 또 TV로 이 기독교 방송을 봅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 저게 정말 기독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시던데. 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 예수님의 이름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참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호메트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안상홍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갈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 이상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유대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왜 꼭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만 이야기하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보니까 눈에 이제 물음표가 많이 생겨가지고 왜 그러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줬다고 얘기합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어요.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다 내놓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대제사장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준다고 여전히 무지 가운데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인 말씀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나가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아들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피아노를 배웠던 그 자매님에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 또 간증을, 이렇게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가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땅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머리가 휘어지고 총기가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안 되겠다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을 불러가지고 통장도 주고 인감 도장도 주고 신분증도 주고 땅 문서도 주면서, 야야 이제 네가 해라. 네가 하면 곧 내가 한 거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야,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총기가 떨어져 가지고 안 되는구나.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걸 다 가지고 가서 땅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집을 짓고 싶었는데 집 짓기에 좋은 땅을 봤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이 그 아버지였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어르신,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좋은 땅이 있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땅 주인이 어르신입니다. 저에게 그 땅 좀 팔아주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어허, 잘못 왔다, 잘못 왔어. 내 아들에게 가서, 아니 땅 주인이 어르신인데 그 땅만 좀 팔아주세요. 이 사람아 잘못 왔다니까, 내 아들한테 가서.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분이 땅 팔기 싫은 건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그래서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정말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어르신의 말대로 아들을 찾아간 겁니다. 아들에게 찾아가서 집 지을 땅을 사고 싶은데 어르신이 아들에게 가라고 합디다. 내가 한번 와봤어. 그랬더니 아들이 잘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통장, 임감, 또 주민등록증, 땅 문서 다 저에게 주셨는데 저하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하고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죄 용서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야 합니까? 믿는데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야야 잘못 왔다, 잘못 왔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줬으니 이 예수에게 가거라.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이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잘못 왔단 말이다. 아들에게 가라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라. 내가 모든 권세를 그에게 넘겨줬으니 아들 예수에게 가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내 양심이 죄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저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하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네, 제 독단이 아니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위임했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권세를 돌려드린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버릿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풀러 신학대학원의 창립 교수입니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은 아버지의 힘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심판의 역할이 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고 양도받고 위탁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인입니까? 예, 10분만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아이유가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 1서 2장 23절을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3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11조 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주일 송수하는 게 하나님 말씀 잘 믿는 것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약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성경에 기록했잖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다른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을 본 하나님이 야야, 제가 진짜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 왜? 아들을 사랑하잖아.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 공경합니다. 너 나 공경하는 게 아니야. 다른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아버지가 기뻐해요. 야, 네가 정말 나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다시 말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나에게 하는 것이,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구원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님을 공경하고 또 예수님을 시인할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기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신했는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한 7분 정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직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를 맞고 있는 분이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영상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 나옵니까? 잠깐. 예, 잠깐 설명을 좀 중간에 드릴게요. 처음에 예수님은 나무로 된 이렇게 매를 맞으셨어요. 고대 자료를 보면 이 나무로 때리는 것은 로마의 노예를 때릴 때 훈계용으로 때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 책찍이 바뀌잖아요. 이 책찍은 전문가가 때려야 합니다. 릭토라고 하는 사람이 때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전문가가 아닌 병사들이 때리게 되는데 이 책찍은 꼬리 9 달린 고양이, 꼬리 9 달린 여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9가닥, 10가닥으로 된 책찍입니다. 이것은 중죄인을 때릴 때 쓰는 것입니다. 이 책찍 끝에는 구슬 또는 유리 조각, 뼈 조각 같은 게 또 쇠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몸이 10줄씩 쫙쫙 찢어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렸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으로 맞은 게 아니고 로마법에 의해서 맞았습니다. 로마법은 유대 시민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막대기 하나로 때렸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 사람들은 40대 미만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은 40대 이상 무제한으로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최소 40대 이상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10줄의 자국이 난다면 40대 맞으면 몇 줄의 자국이 나겠습니까? 온몸에 400줄이 이렇게 나게 되어서 온몸이 박고랑같이 패이는 이 중죄인이 맞는 책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맞아야 될 책찍을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저렇게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책찍질 당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저는 공동번역이 이 부분을 잘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당해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피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그런 찬송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찬송가이고 애창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에서 무엇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줍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이 찬송가의 백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보통 이 정도 하면 다른 데서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도 예수의 피만이 죄를 씻어준다고 믿습니다. 노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자들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죄를 씻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흘리신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가도 그것을 알고 부를 때 이 찬송가의 백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누구의 죄를 씻어줬다고 노래합니까? 예, 좀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빨간 줄이 켜진 걸 보면서 아, 저게 정답인가 보구나 아실 거예요. 누구의 죄요? 자, 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내려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토닥여 보십시오.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다고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고 찬송하는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누굴 희게 해줬다고 얘기합니까? 날 희게 해줬다. 나를 하얗게 해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셨다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성령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요,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거절하지 않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시간의 말씀이 1시간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한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 허락해 주시면 하고 안 하면 내려가고.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한 10분 15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네. 거절하여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지옥을 경고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지만 거절하여 믿지 않는 이에게는 지옥을 경고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고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영벌은
곧 지옥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줄임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어디서 받습니까? 지옥에서 받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의 감옥입니다.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들을 쳐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형벌의 장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옥입니다. 죄인이 형벌받는 곳이 곧 또 지옥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 흑암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바깥 어두운 것은 스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흑암, 어두운 곳, 깊은 심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빛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잘 느끼질 못하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추어탕 아십니까? 추어탕 끓이기 위해서 빨간 다라이에다가 미꾸라지를 이렇게 모읍니다. 바로 끓이면 흙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씻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씻어서 냅니까? 굵은 소금을 쫙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꾸라지들이 미친 듯이 막 쉬지 않고 격렬하게 막 움직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을 치면 미꾸라지들이 막 쉴 새 없이 격렬하게 몸을 비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그 의미다. 쉬지 않고 영원히. 그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 무엇을 간다고요?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합니다. 이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못질 많이 했습니다. 못을 잡고 이제 못질을 하는데 잘 때려야 되는데 잘못 때리고 내 손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아픈 고함도 안 나옵니다. 이를 앙당 물고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이를 앙당 물고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울면서 이를 간다는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앙당 물고 그 고통이 가시기까지 참아내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없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장소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타고 있고 구더기가 있고 어떤 게 생각납니까? 쓰레기장입니다.
불붙는 가연성 물질들은 불에 타고 있고 동물의 사체나 짐승들은 구더기가 들끓어서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영원한 쓰레기 처리장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을 그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라도 한번 느껴보자고 만든 지옥의 영상이 있는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하죠. 지옥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상상으로 만든 이 짧은 영상을 봐도 굉장히 불쾌하고 내가 그곳에 간다니 온몸이 떨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지옥에 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와 영접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고 부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참 기독교인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기독교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기도와 영접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복음 집회를 3시간을 한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1시간만 듣고 내일 2시간을 듣지 않으면 설교를 듣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소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2+ 소고기를 구입해가지고 불판 위에 칙 하고 올려서 익힌 다음에 한 점 딱 썰어 먹었더니 집에서 동생이 와가지고 집에 큰일이 났다고 지금 소고기 먹을 때가 아니라고 데리고 가면 돌아가면서 그 소고기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건 먹어야 되는데 왜 놓고 가야 되느냐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만 듣고 말아버리면 그것과 똑같습니다. 설교를 3분의 1만 듣고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 2시간을 다 듣게 될 때에 한 편의 설교를 다 듣게 되는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내일까지 꼭 나오셔서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듣고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나오시겠습니까? 예, 대답하시면 나오더라고요. 대답 안 하면 안 나오시더라고요. 내일 나오시겠습니까? 예, 꼭 나오셔서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